자, 오늘 말씀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가정은 상당히 힘든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만혼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서도 출산이 점점 줄어드는 그와 같은 상태이고, 그리고 특히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려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니면 여러 동물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거의 6,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이 6,00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같이 검토했던 것처럼 보스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사중 상태 가운데 첫 번째는 죄가 없는 상태였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통해서 부부가 어떠한 관계를 가진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우리의 상태가 원래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서, 그리고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과연 누구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부부 관계를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흐트러뜨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성경은 참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참 어감이 좋게 다가왔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 아담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순결하고 순종적인 것과 같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대장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가 무엇인고 하니, 그 아담의 지식체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존재냐 하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대장부로서 아담은 창조 질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명확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첫사람 남자인 아담은 하나님이 가장 자신의 지식체계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7차례에 걸쳐서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좋다. 그리고 땅 위에 많은 생물들이 창조되신 것을 보고서도 좋다. 바다에 있는 수많은 바다 고기들을 보시고서도 좋다 그랬고, 그리고 사람이 창조된 것을 보고서는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하신 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사람 남자였던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그렇게 의로운 지성과 순결한 감정과 순종적인 의지를 가졌던 전인격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완벽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자가 외로움을 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처음부터 홀로서는 불완전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 외로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넘넘한 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청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청년에게 합당한 돕는 배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열정이 있고 좋은 직업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 남자는 홀로는 불완전하고 외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을 이 땅에 흙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듯이 그 아담의 돕는 배필을 가장 아담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의 출발점은 그 주도자가 개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사로는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고 동사로는 돕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 다른 의미는 남자를 구원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 조력자, 영원한 헬퍼이지만 또한 그 사람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 이름 속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충실한 집사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것은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도와주는 자이긴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절대 남자를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절대로 남자의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남자 얼굴 앞에 있는 에제르,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은 남자를 도와주는 존재이지만 능력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여자는 잠언서 31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8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의 시사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가기 시작하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 그러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보려나 보시려고 그들을 데리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또한 창조 질서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포함한 이 땅의 통치자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담은 이 비조세계에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름을 아버지 아니면 조부님이 할아버지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관계가 그 이름을 지원받는 대상으로부터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수많은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은 창조 질서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전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사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바로 그 사자의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그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 사자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 속에서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출이 되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지성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IQ 150이 넘으면 멘사 클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IQ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우고 난 뒤에 20절 제일 마지막 절에 가장 중요한 오늘 또 문장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문장의 등장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담이 어떤 동물과 생물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녀가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과 친밀의 관계를 가지듯이 아담과 모든 피조물은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친밀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아마 동물들과 뽀뽀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동물의 경우에도 돕는 배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 점점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그 외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동물들을 반려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마 로봇이 조만간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남자들은 절대로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동물에게서, 생물에게서, 심지어 로봇과 같은 무생물에게서 돕는 배필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깊은 잠을 떨어뜨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실까 할 정도로 이 말씀이 공감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시험 공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여러 날 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제가 잠에 골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머리 위에 깊은 잠을 떨어뜨리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깊은 잠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아담은 전혀 숙면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가운데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예컨대 남자는 흙에서 취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취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가정에서 머리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가슴속 깊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자가 종속적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영적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빗대, 다른 말로 하면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첫 번째로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남자의 팔 아래에서 여자를 취하신 것은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남자의 심장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옆구리에서 여자를 취하신 것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에서 여자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짓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남자의 발에서 여자를 취하지 않으신 것은 남자가 여자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매튜 헨리 목사는 해석을 합니다. 아주 합당한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이 5가지 의미를 갖는 방식으로 첫사람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그 아름다운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할 때 그 여자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 딸을 결혼식장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오늘의 이 결혼식에도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손을 잡고 첫사람 아담 남자에게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오늘날 결혼식의 원형을 우리들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아담의 이 탄생은 바로 자기 아내에게 말문이 트였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이제 아담은 다양한 대화를 그 아내와 함께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언약식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오는 구절이 뭐냐 그러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랑은 신부와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주례사를 하시는 선생님이 물으면 신랑과 신부가 다 예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기쁠 때라고 하는 것은 내 뼈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을 때, 강이 날 때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살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괴로울 때, 고난을 당할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담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남자인 아담이 아내인 이 하와에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식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영혼의 반려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탄성 속에는 내가 한평생 내 아내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가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런저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은 쓰러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혼자 쓰러지게 된다 그러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힘들어서 그 무릎과 손이 연약할 때 남편이 그 무릎과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반대로 남편이 그렇게 되었을 때도 아내가 그 연약한 무릎과 손을 잡아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연합하면 절대로 어떠한 환경도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점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돕는 배필은 나의 영혼의 반려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가 좀 더 완전한 존재로 다가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3대 원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첫 번째 원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그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결혼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달리 해석을 해보면 남자가 부모님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가 할 때 그렇게도 엄마에게 상냥하고 잘했던 그 아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엄마의 경우에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결혼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품 속에 있던 아들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혼의 출발은 뭐냐 그러면 남자가 그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본다 그러면 이 결혼의 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의 사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지경을 넓히는 데 택함받은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돕는 배비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때가 되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물질적으로도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 철저하게 때가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게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 처음 결혼을 시작할 때 지팡이가 있는 것과 지팡이가 없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해보면 첫 출발할 때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경제적 등등으로 지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남자가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그러면 그의 아내와 합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기서 합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해석을 해보면 접착제처럼 찰싹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렇게 이 남자가 여자와 돕는 배비가 찰싹 달라붙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들이 그 아내와 함께 너무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에 시기할 일이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결혼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절대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네 가지를 끝내고 난 뒤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 동양의 문화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첫날 밤을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철저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32절에 가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너무나 중요시하고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이 너무나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신약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징표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자녀들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의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의미와는 다르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자의 표지가 뭐냐 그러면 그 자녀들입니다. 또한 그 짐승들의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여자는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의 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미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관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인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참 크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아이가 어떠한 고민에 있는지를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키우셨는지를 알기 어렵듯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인 신부가 구원과 구속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깨달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말씀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장벽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어떠한 장벽도 장애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양한 대화를 하면서도 두 사람은 어떠한 수치심과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걸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7절에 가보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눈이 밝아졌는데 그 밝아진 눈 가운데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상대방의 중요한 부분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아도 벌거벗었지만 아무런 수치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중요한 성기를 가리기 시작했다라고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것을 가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장 친숙했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왔을 때 숨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가 화장을 짙게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옷을 입는다든가 등등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의 이면에는 바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남편에게 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에게 이야기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모든 장애물은 바로 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순결한 의로운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보면 죄짓기 이전에 가장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 관계가 회복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의로운 지성을 가지고 순결한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적인 의지를 가질 때 우리들은 본래의 에덴 동산의 두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죄로 물든 모든 장애물들이 해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사회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